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말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자기하고는 이렇게 적용을 잘 못 시키는, 혹은 자기 자녀도 그렇고 잘 적용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나, 왜 우리 애들은 안 부르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만한가, 그리고 우리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기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자려고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 부분이요 굉장히 특이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애를 깨우면은 달려옵니까?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죠. 근데 달려와요, 누가? 절대로 안 달려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불렀다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목소리는 엘리 제사장님이신가 보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목사님이 불렀나 보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제가 부르면은 막 달려서 오느냐, 누가 달려옵니까? 귀찮게 왜 부르나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사무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나도 부르시지? 부를만 해야 말이죠. 이런 걸 스스로 보면서 자기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엘리의 부름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어떤 가식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될걸. 그렇죠? 네. 저쪽으로 가면 가지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시죠? 여기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밖에 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신데 나 하나님이야 갈 필요 없어 하시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하셨을까요? 엘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이런 애는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간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랬나? 혹은 내 아이는 그런가? 거의 보기 힘들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나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고도 이 아이가 뭐 안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갑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가요. 이게 얼마나 순종의 자세가 대단합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없어요. 부르시면 간다.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면 내가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면 내가 듣는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조건 들었던 건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우만 그렇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게 한나도 그렇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그냥 기도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 한마디 하니까 그거 붙잡고 믿고 전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충성을 안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잘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으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가 순전하게 갑니다. 그리고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엘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얘를 부르셨구나.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번에 얘기하는데 가서 누우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지금 세 번이나 누가 너를 불렀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근데 또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네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는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으로서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분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콜링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한 가지는 다 똑같아요. 부르실 때 겸손해요. 교만한 자를 부르셔서 쓰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가라 그러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를 보내십시오. 뭐 이러지 않죠. 보낼 만한 분을 보내시죠. 보면은 대체로 다 겸손해요. 나중에 지내다 보면 사람이 변질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모세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물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빡빡빡 이렇게 쳐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너 못 들어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교만해지기도 해요. 저도 조심하려고 항상 조심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겸손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시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한참 소위 수제자 같은 느낌이 드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좋은 의미지만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도 가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보면요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주님께서 겸손케 하셔서 또 쓰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라 그래봤자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다음날 또 계속해서 그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3번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4절, 6절, 8절에 나오죠.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소명이라는 것은 흔히 2개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목사 되는 소명이라기보다는 첫째가 크리스찬이 되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도 다 예수님 믿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라면서 누가 인도에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내 발로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꼭 목사만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으면 부름받고 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행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구원받음이죠. 성경의 2가지 기능이,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 다음에 2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부름을 받은 데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데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르심이 있죠.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부모면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면 자녀의 역할을 해야 돼요. 형제 자매는 자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우리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각각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흔히 소명 그런 목사 되는 소명을 주로 많이 얘기하긴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청지기적인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역할에.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돼서도 뭐 전도사 목사하고 하다가 보면 여기 있다 저기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부르심을 나는 제대로 깨달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엘리의 말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무엘을 보면서 때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한 지침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살면서 보면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모르고 그러면 이제 딴 분을 통해서 들으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얘들한테 뭐 들으면서 그러니? 뭐 이런 것도 자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히 어릴 때는 주로 나이 든 분을 통해서 배움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또 다르기도 해요. 엘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얘한테 말씀하시네. 그 다음날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하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시고 나서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고 낮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위에 따라서 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지위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받으면 되지만. 그래서 오늘 은혜를 끼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끝내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다른 곳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미국 교회를 한 번 갔는데 흑인 교회인데
또 목사님은 또 백인 목사님이에요. 특이한 교회인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찬양도 듣고 그런데 편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나도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다 이렇게 뭘 해야 되잖아요. 잘 돌아가 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난 편안하게 몰입해서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여간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냥 듣기만 해도 참 은혜롭습니다. 좋은 데 가면.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꼭 높아야만 좋은 게 아니고 낮더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떤 경우는요, 아무도 집중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느껴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무도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우들은 아무도 집중을 안 하지만 나라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저 말씀 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한테도 주어진 말씀이니까 이분들은 신경 안 써도 나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실까. 주여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위 고하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하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속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면 난 굶는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 오늘 꼭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보면은요,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최대한 받아서 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잘하나 보자,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찔끔 받아가든지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뿐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네, 얼마 전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있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냐? 다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예. 전달하는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모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전달자를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뽑아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분을 만나도 다 은혜를 받는 편입니다. 비판도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비판도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를 수요일 날 갔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한 군데 딱 읽고는요, 성경 설명도 안 하고 딴 얘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옛날에 그러면서 개척을 할 때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리고는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고 딴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나세요. 내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특별히 대학생 때니까 이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왜 듣게 했을까? 그러면 꼭 뭔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이 교회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 설교 말씀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분이 설교는 엉망인지는 몰라도 설교학적으로 보면 빵점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분 마음속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꽤 담겨 있는 것이고 나는 그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분도 계시네. 나도 좀 그래야 되겠구나. 물론 내가 그때 대학생이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순간에 아무에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에도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